올 2024년 마지막 주일인데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입니다.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었습니다. 비상계엄은 국가가 전쟁, 내란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헌법에 따라서 발동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비상계엄의 역사는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48년 4.3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50년 한국전쟁 때의 전국 비상계엄, 1960년 4.19도 혁명과 비상계엄, 4.19가, 그리고 1979년 11.6 사태와 비상계엄, 80년 5.17 비상계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는 이번까지 해서 총 6번의 비상계엄을 다 겪어본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경험한 것은 11.6 비상계엄, 5.17 비상계엄, 그리고 12.3 비상계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통행 금지 등 여러 가지 활동 제약이 뒤따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어지고 나라의 신인도가 떨어지고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비상계엄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는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우리 국민 모두가 다 한 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우리 각 개인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동일한 잘못이 앞으로 남은 인생의 날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동일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과거의 실패로부터 교훈을 받는다면 실패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 IMF가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너무 낮아져서 국가 부도 위기를 겪었습니다. 환율이 제가 그때는 기억하고 있었는데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우리 이종필 집사님 그때 환율이 $1당 2,100원까지 올랐다. 2,1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당시 영국 글라스고에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보내는 동일한 액수의 돈이 송금을 해도 파운드화로 들어오면 거의 반토막이 나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서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 세계에 한류 돌풍을 일으키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위기를 맞았지만은 합심하여서 극복함으로 전화위복의 전기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실패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동일한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그 일로 인하여서 삶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큰 둑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보면 호조 판서는 나라 살림을 주무르는 그런 게 지위인데 이 호조 판서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단명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대개 1년 정도밖에 못하는데 10년 장수한 분이 있는데 영조 때의 호조판서 정홍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워낙 깐깐하고 또 작은 신이마저 저버리지 않기로 소문난 분이었습니다. 과거급제하기 전에 일이었는데 임금의 행차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비 가릴 곳이 없어서 그래서 구경꾼들이 우왕좌왕하는 가운데에 이 정홍순이라고 하는 이분은 늘 이 우립을 마련을 해서 이제 다녔는데 할머니 가르침을 따라서 우립을 이제 2개를 겹쳐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립이 없이 비를 맞고 당하는 선비에게 우립 하나를 벗어주고 동행하여서 돌아왔습니다. 이 동구에서 헤어질 때까지 비가 멈지 않아서 선비가 내일 우립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비가 개고 며칠이 지났는데도 돌려주지 않아서 정홍순이 행장을 갖추어서 이 선비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분이 마침 우중에 사돈 한 분이 찾아와서 썩고 갔으니 사흘만 더 기다려달라 그랬습니다. 그 사흘을 기다렸는데 사흘이 지나도 또 돌려주지 않아서 찾아가니까 우리 하나를 가지고 뭘 그렇게 성하냐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갓장수가 지나가면 새 우립을 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홍순이 그때 하는 말이 내가 돌려받은 것은 우립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백리길 사돈 집에 가서 그 우립을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정홍순이 호조판서가 되어서 당상에 앉아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당상에 앉아 있는데 호조 자랑이 신임 인사를 하러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한번 본 듯한 그런 얼굴이어서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바로 20년 전에 우립을 돌려주지 않았던 바로 그 선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홍순이 호조 판서가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하찮은 우립 하나를 두고도 신의를 못 지키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에게 나라에 큰 돈주머니를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의를 지키는 것을 가볍게 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낭패를 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옮겨 가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할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 아내를 후궁으로 취한 겁니다.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닌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내의 명예나 안전, 하나님의 약속이 어찌되든 그런 것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까 창세기 18장 10절에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미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하여서 후궁으로 삼아 버리면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후손은 누구의 후손이 되는 겁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5년 정도 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거주하려고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시험에 드는 것을 봅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무슨 일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겠지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떠날 때마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그때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러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때도 또 마찬가지죠. 그때 또 그렇게 한 겁니다. 과연 애굽 사람들이 사라의 심히 아리따움에 반하여서 바로는 그때도 사라를 후궁으로 취하였습니다. 그 대가로 아브라함은 후한 대접을 받았고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낙타와 나귀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서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는 아브라함에게 왜 사라를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누이라고 말하였느냐고 책망을 하면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을 추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추방을 당하면서 부끄러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배우지 못하고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한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은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저 아직까지 믿음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믿음이 어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핑계라도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랫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많은 것을 신앙적인 그런 체험을 한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실수를 범했다. 무엇입니까? 그 전에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동일한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메사에. 신앙 횟수가 내가 얼만데 정말 이거는 웃기는 소리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다 소용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적인 체험을 하고 만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넘어지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데 감히 누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간 것은 셋 족속의 침략을 피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을 만날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을 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죽게 더 가까이 나가서 자신의 경험, 수단,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야 되죠. 그럼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하나님 의뢰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육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방법, 자기의 수단 의지하여서 그 일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께 넘겨드리지 못하겠고, 이 부분은 하나님 내가 믿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 자신이 처하게 되면서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처하게 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고린도서 1장 9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게 극한 어려움에 하나님께서 처하게 하신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극한 어려움에 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내 방법, 내 능력 내려놓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그걸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해도 나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하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건 내 고백해야 되죠. 예. 아브라함이 왜 그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말합니까? 예.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위기의 순간에 이게 지금 위기다, 예. 위험하다, 위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언제부터 그랬는가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그들이 그렇게 모의를 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그 순간부터 창세기 12장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시작부터 그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작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부름 받은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처음부터 불신앙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한 불신앙이 그 마음에 꽉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옛 성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육신의 사악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가정스러운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안고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무슨 모습입니까? 소망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망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고 해도 이미 우리 속에는 깊은 불신앙 터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 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 의지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을 허용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진면목이 뭐냐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기를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에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그것 가지고 뭐 저 사람 신앙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 못합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다 그냥 그렇게 섬기는 일들도 하고 뭐 기도도 하고 다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목은 정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죠. 주변에 사람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누가 참 친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역경 속에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역경에서의 친구가 진짜 친구, indeed. 정말 친구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력을 잡으면 사람들이 막 불나방처럼 모여들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주위에 썰물처럼 싹 다 빠져나가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작 어려움에 처할 때에 얼마나 주를 의지하는가 주님 그것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참 믿음이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려움 가운데서 어떻게 예배하는가 주님 그것을 보시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직까지는 어려움 안 만났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어려움을 만나도 그럴까요? 그렇지 못하죠. 막상 위기를 만나니까 그 모든 호언장담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벗어나기 위해서 그를 부인하는 자신의 길, 이거 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렇게 막 낮추신 이유가, 어려움에 처하게 하신 이유가,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 여러분들, 어려울 때에. 좋을 때 그냥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막 봉사하고 섬기고 내 행편이 좋을 때, 우리 자꾸 좋을 때 내가 그리 하겠다고. 여러분들, 좋을 때는 그냥 다 그리 하는 겁니다. 좋을 때는. 어려울 때, 현실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에, 그때도 주를 의지하고, 그때도 주의 말씀 순종하여서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을 수 있느냐, 주님 그것을 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직진이 아닌 우회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직진, 무조건 아주 지름길로 가려고, 쇼컷, 지름길로만 자꾸 가려고, 빨리만 가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둘러가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둘러가는 길.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왜 바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요? 바로만 쫙 가면 그냥 며칠 안에 그냥 들어가는데 그 길로 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회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들이 전쟁을 보고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염려하셨기 때문에.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리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바로 가지 않고 우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고자 할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우리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지혜와 계획, 능력을 더 신뢰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회하게 하시면, 둘러가게 하시면, 속히 이루지 아니하고 더디 이루시면 그것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꾸만 이럴 바에야 뭐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력이고 믿음의 현주소예요. 마음 다하여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기근을 만나게 하느냐 말이지. 기근 없이 그 가나안 땅에서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거 다 막아주시고 살게 하시면 되지. 왜 기근을 만나게 하며 왜 적의 공격을 받게 하시느냐 말이지. 이렇게 왜 자꾸만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 어려움 당하게 하시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회하는 그 길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우애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때 또 우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 우리가 전적으로 내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또 깨닫게 되고 하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런 행하시는 일들을 배우는 이런 유익을 누려야 되는데 그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법으로 직진하려다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지혜를 신뢰하면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상황에서 온전히 주를 의지하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신 그 극심한 고통의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때도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고 아버지 뜻대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제발 이 고통의 선단 좀 옮겨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예수님 줄이고 목마를 때에 돌로서 떡을 만드는 것, 그것보다 말씀을 오히려 택하시고 말씀의 길을 택하시고 당당에 줄인 배를 채우는 것보다 말씀의 길을 택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하여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 기도하시죠.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수님 계시면서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남겨지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제자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을 하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뜻대로 하고자,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능력으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길 걸어갈 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본을 기억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해결해 하늘로 그 맘으로도